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까지도 이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아준 아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아들 때문에 행복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13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99세라면 얼마나 더 살 수 없는 그런 나이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99세일지라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도 이제 가졌고 다른 부분에서도 아무 불만 없이 소와 양떼와 모든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9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 우리는 그 사정을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완전한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완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왜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무섭게 변할 수 있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실수 한번 하지 아니하고 모든 점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 그 자기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에 빠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가 중간에 완전히 딴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그 목표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는 아주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오늘 그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마엘 그 아이의 자람을 통하여 재롱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너는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중요한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는 영광이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 신앙은 일종의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는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배워가는 공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훈련이나 봉사가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라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혹시나 벌을 받을까 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지키기나 안 지키기나 예배를 드리기나 안 드리기나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남녀가 서로 엄청나게 사랑할 때에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13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잘못된 자기 만족에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전혀 없는 천사 같은 삶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실수 한 번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활을 해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뭘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즉 손과 발, 팔을 다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자고 취하고 모든 생활들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빌리기만 하면, 빌려드리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봉사를 하게 하실 것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설교를 하게 하실 것이고 최고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움켜쥐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이 세상의 물질로 가득한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 너가 포기하고 있는 것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너의 모든 삶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어떻습니까? 99세입니다. 미안하지만은 99세는 무슨 일을 할 나이가 결코 아니죠.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이제 일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 된 이 노인을 일으켜 세워서 위대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99세 노인도 젊은이처럼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 늙었다, 나는 시간이 너무 갖는 사람이다, 늦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항상 새롭게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만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언약을 세우겠다고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결코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충분히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메어놓지 않은 배와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위치에서 완전히 그냥 벗어나서 내 삶이 어디로 떠나간지도 모른 채 그 배가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변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가 그렇게 필요하는 배와 같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빌려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 행하는 일마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어떤 것들 전부를 치워버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로막는 것, 뭔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워버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마치 안개가 활짝 걷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찌꺼기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찌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그렇게 뜻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기를 믿었던 것으로 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놓였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겸손한 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는 어떨 때 새로운 이름을 짓습니까? 전에 있던 것들 무효로 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출발한다는 뜻으로 담겨 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 시작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로 만족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아주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으면서 그 표적으로 그 이름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은 그에게는 많은 민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단일 민족의 조상이 아니고 복수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러 민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이스마엘 후손이 있고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민족이 되었죠. 우리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앞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의 민족만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으로 낳은 아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까지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는 다른 아들을 기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후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요? 여러분, 가시나무, 찔레나무가 있습니다. 그 찔레나무 원둥치를 쫙 이렇게 잘라버리고 거기에 장미를 탁 접붙이게 되면은 찔레나무에서 장미가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붙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도 그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원래 나무 자체는 좋은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래 가지는 잘라버리고 다른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잘라내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지금 접붙이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접붙였을까요? 믿음으로 접을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피부색이나 언어나 성별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아브라함의 복된 가족 안에 들어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것이 되지 않고 다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주실 은혜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오면은 물질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존귀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였지만 사실이 아들도 없는, 말씀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극히 존귀한 그런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지 말라고, 자기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위치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고 악을 극복하게 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강한 부으심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삼으셔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